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사하고 한번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우리 큰은혜 교회 포어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오늘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그 새해 표어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보통 식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시베리아 벌판처럼 아주 차갑고 냉랭하게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협상을 하고 또 이렇게 뭐 교역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국민고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민족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서로 자기 그 사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다. 또 다 죽일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민인데도 사랑이 차가워졌어요.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도 또 이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가정들 보면 이혼율이 전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이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식어진 사랑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가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사랑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이기적인 교회로 세상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세상에게 이게 사랑이 많은 교회로 비춰져야 되는데 이기적인 교회로 비춰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표어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교회 1층에 그 정문에도 제가 새로 그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이런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 사랑을 더하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매는 띠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다 걸쳐 입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띠를 매야지 옷 전체 차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야. 뭐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었는데 에? 옷도 다 입었는데 다 우도시고 아랫도도 다 차렸는데 만약에 이 띠를 혁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흘러내려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자기 옷을 자랑할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어요. 사랑은 이 띠와 같은 거예요. 옷의 마지막으로 탁 묶어야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도 사랑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도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사랑을 조금 더해서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에 인간의 모습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묻어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들려주는 간증인데요. 이 의사가 하루는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왔어요. 그 여자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집에 불이 났었다. 근데 그 불이 났을 때에 남편이 불이 난 그 집에 남편이 불이 난 집 안에 있는 부모님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그 부모님이 그만 그 화재로 죽고 말았다. 그런데 남편이 그 부모님을 구하는 도중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얼굴이 보기 흉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아내인 저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여자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요즘에는 성형수술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남편의 그 화상 입은 얼굴을 깨끗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의사에게 여자가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 얼굴도 남편의 얼굴처럼 화상 입은 것처럼 좀 만들어주세요. 좀 망가뜨려주세요.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 남편이 마음의 문을 닫고 나와 함께 하지도 않고 나를 만나지도 않고 이러니 나도 남편처럼 화상을 입으면 남편이 화상 입은 것처럼 수술을 하면 남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저의 얼굴도 좀 망가뜨려 주세요. 여러분, 성형수술을 하는 건 예뻐지려고 하는 건데 이 여자는 남편이 저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망가뜨려 달라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자의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 그대로 망가뜨려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남편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을 찾아갔어요. 의사가. 찾아가가지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는 남편에게 나는 성형외과 의사인데 당신을 제가 깨끗이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설득을 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아무런 인기척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밖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발 좀 밖으로 나오세요.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부인이 자기에게 했던 얘기를 해주었어요. 당신의 부인이 나에게 자신의 얼굴을 망가뜨려 달라고 했다. 당신 아내는 당신처럼 화상 입은 얼굴로 수술해서 당신과 같은 얼굴이 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돌아올 것 같아서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얼굴까지 망가뜨려 달라고 했다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돕고 싶어서 아내는 이렇게까지 나한테 말을 했다. 그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라. 의사 선생님이 설득을 했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다음에 문 여는 소리가 뿅 나는 거예요. 남편이 밖으로 나왔어요. 아내의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상을 입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남편을 아내의 사랑이 살렸습니다. 남편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아내와 식사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았는데도 아내는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더했습니다. 보통 여인들 같으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니 말 한마디도 않고 수년 동안 같이 식사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저 남편하고 어떻게 살 건가 대번 도망가는 아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오랫동안 참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함께하고 진심으로 돕기를 원했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온유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더하여질 때에 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있는데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사랑이 보이지 않고 사랑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사랑,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목소리가 잠이 와서 그런가 이상하게 작게 들리네. 우리 성민이 이삭이는 밤이 되니까 쌩쌩하네 보니까. 주일날은 보니까 목소리가 작은데 밤이 강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시면 알지만은 그 13장 1절부터 쫙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새해에는 좀 누구든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좀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어.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전 세계를 보고 우리나라를 보고 이렇게 봤는데 특별히 교회가 많이 욕을 먹었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울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집회하고 마스크 열고 부집회하고 마스크 열고 식사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막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비춰져서 굉장히 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미움을 사고 싫어하는 곳으로 자꾸 이렇게 되어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참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신음하고 울고 있는데 그게가 기름을 붓듯이 그냥 막 교회가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회에 대한 이 반감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 동네 어떤 분은 그래요. 슈퍼도 오지 마라. 교회 다니니까 슈퍼도 오지 말라고. 슈퍼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한대요. 그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식어져 있고 이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덩어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보이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 자기 교회, 자기 주장, 자기 것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로 자꾸 채워져 간다면 누가 교회를 오려고 하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들은 뭐 주의가 어떤 교회든지 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무슨 대단한 말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들한테 여러분 가족들한테 따뜻한 주의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래 참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참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배어져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동작 하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다 예수가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요.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큰 용서를 받았고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도 보이지 않고 사랑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디 가서 이 용서와 사랑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중고차를 보통 봉고차잖아요. 개척교회는 봉고차를 다 끌고 가다가 이게 그냥 그 빨간 불이 이제 빨간 신호가 들어왔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쳐서 앞에 그냥 이 벤츠 외제차가 한 대 있는 그냥 들이받았어요. 그 벤츠 외제차는 비싸잖아요. 그죠? 나는 아직 외제차를 뭐 이렇게 끄어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뭐 박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다가 운전하다가 가다가 그냥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순식간에 그걸 모르고 막 지나쳐 외제차를 박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래 이제 그 벤츠 외제차는 문짝이 박살나고 이 목사님 차는 오래된 중고차니까 막 폐차 직전이야. 다 부서져가지고 폐차 직전이야. 그래 내려가지고 그 벤츠 운전사도 내려오고 이 목사님도 내려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빨간 신호가 들어온 것을 알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쳐서 갔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모든 것은 제 잘못이니까 요구한 대로 모두 수용을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벤츠 그 사장도 조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잘못을 인정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됐고 문짝 하나 이게 부서졌으니까 이것만 좀 보험으로 처리를 좀 해주세요. 그 신사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해서 명함을 드릴 테니까 꼭 보험 청구를 좀 해주세요. 명함을 받고 그 신사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청구서가 목사님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험 청구서가 날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앞으로 중형차 새 차가 탁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운전석이 내리는데 그 사고를 당했던 그 벤츠 운전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저는 큰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고 또 개척교회 하시고 힘드신 것 같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새 차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봉고차 새 차를 하나 딱 뽑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농담이고요. 그렇게 새 차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집사님께서 그 자기 차를 받은 그 목사님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새 차까지 사드렸어요. 이게 뭐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
자기 차 부서지고 자기 몸도 안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화도 내지도 않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차를 사들고 사랑으로 대해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옆집에서 뭐라고 한다 하고 같이 한 번 욕하면 두세 마디 욕하면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잖아, 그죠? 자, 우리 이삭이 성민이 만약에 친구가 막 10원짜리 한 5번 했어. 그럼 여러분은 몇 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안 해야죠.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 줘야죠. 사랑을 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게 이 자아가 안 죽어져서 내가 안 죽어져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끝이 나야 사랑이 나오는데 내가 안 죽어져 가지고 너가 한마디 10원짜리 했어? 그래 좋다. 나는 10개 할란다. 10개. 10원짜리 10개. 따발 청소들이 나가면은 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 그냥 먹칠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좀 사랑을 더하세요.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주님이 영으로 계시고 저 성전인데 내가 불친절하게 하고 막 살고 아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올해만큼은 2021년 새해에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리라. 이런 중심으로 좀 살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친절하게 하라는다. 친절. 용서는요. 용서한다. 누군가 나에게 미움의 대상이고 안 좋은 대상이 있어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 뭐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아니라고 막 미워하잖아. 그죠? 또 이웃이 나하고 성격이 별로 안 맞아. 그래서 막 또 싫어. 또 어떤 사람은 교인들 간에도 보면은 나는 뭐 그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 옷 입는 것도 싫고 뭐 스타일도 싫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도 싫어. 또 뭐 말 한마디에 뭐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게 용서를 하라 그랬는데 자꾸 미움을 쌓고 그냥 이제 자꾸 이게 안 좋은 감정을 쌓고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큰 용서를 받고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웃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요, 정치하는 사람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정죄를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감정들이 내 안에 쌓여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죽일 놈, 사라져야 될 놈. 이러면서 자꾸 죄를 쌓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는데 사랑은 더하지 않고 사랑은 빼고 미움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자꾸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 나는 교회 와서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싫어해. 정치하는 것 자체에 뭐 나는 다 기도해 줄 뿐이야. 불쌍히 여기고 왜?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불쌍한 영혼들이니까 다 기도해 주고 불쌍히 여기는 거야. 나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 좋고 뭐 이렇게 본인 생각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다 각자 의견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아무도 싫어하지 말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주인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몇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그 계산을 해보니까 6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종에게 빚을 탕감해 줬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돈을 빚을 갚지 마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이 자기 친구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하루 품삯이 한 대당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품삯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십억이나 되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쳐넣겠다고. 친구가 그래요. 내가 갚을 테니까 좀 무릎을 꿇고 친구한테 내가 갚을 테니까 좀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용서하지 않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얘기를 들은 주인이 일반 달란트 빚진 그 종을 불러다 그래요.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를 했는데 왜 너는 용서하지 않느냐?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빚 갚으라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지옥 갈 만한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큰 용서를 받았으면 그 큰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처럼 큰 용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용서하면 살아야 마땅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죄인을 용서했는데 옆에 있는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서야 되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위 사람들, 이웃들 막 사람들이 너무 미운 감정이 많아가지고 싫어하는 감정, 사랑이 냉랭하고 이런 감정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왜 저럴까? 예수 믿는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아픈 감정, 미운 감정만 더하고 살까? 사랑에도 부족한 세상인데 그런 감정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미국의 목사님께서 35 젊은 나이에 큰 텍사스에 있는 큰 교회로 부임을 갔습니다. 이분이 취미가 뭐냐?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뭐 그런 것이 허락이 되니까 총으로 사냥. 근데 사냥을 한 날은 사냥을 갔는데 노루를 쏜다고 쏜 것이 노루는 줄 알고 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사람을 쏴 죽인 거야. 목사님이. 그래 얘기 뉴스에 나고 언론에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노른지 사람인지도 구분 못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이 목사님은 죄책감과 좌절감에 시달려서 그 교회에 사임을 합니다. 그 교회 규모가 큰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대로 내보내야 되겠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의논을 하다가 그 성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이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아무 교회도 이 목사님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목사님은 이제 다시는 목회도 못하고 아무 곳에서도 이제 사역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목사님 한 번만 용서하고 받아줍시다. 그래 성도들이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받아줬어요. 그 목사님은 성도들의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한평생 정말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 쏟았어요. 그분이
달라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크리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54권의 책을 쓰고 목회 93세까지 목회를 하신 분인데 상당히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남으셨어요. 그분이 평생 동안 외친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를 외치고 목회는 평생 동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참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너를 용서하지만 만약에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관계 속에 살아. 이웃과 관계, 직장의 안에서도 관계 속에 살고 또 나라 안에서도 관계 속에서 살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지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은혜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산 같은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무슨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새해에는 작년처럼 미워하지 말고 좀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